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45장 7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의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저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모두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79억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79억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 개인마다 목적과 계획을 다 갖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그곳에 사람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운명이나 팔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 고난과 역경, 시련과 아픔, 괴로움과 슬픔,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그 찬송을 제가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지시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라우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놀라운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불행과 행복, 고난과 역경, 성공과 실패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굵은 선이 있고 가는 선을 통해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듯이 그림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들어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우연한 것이 없는 것이고 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미 어머니 모태에서 짓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나를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쓰시겠다는 작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를 끌어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가는 게 평탄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광산에서 일하던 햄크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광산에 사고가 나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리고 두 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손에다 두 눈이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크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난 살 수 없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몇 번 자살 시도했지만은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 방송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라디오 내용 가운데 예일대의 유명한 교수님께서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는 그 광고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유명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예배당에 찾아가서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는 이 햄스카 마음속에 내가 두 눈이 없고 이 두 손이 없는데 내게 무슨 사명이 있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이 두 눈이 다 뽑혔고 내가 이 두 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당신을 내가 보니까 두 눈과 두 손은 없지만은 입은 있습니다. 귀도 있습니다. 두 발이 있습니다. 비록 이 손과 여기는 이 두 눈과 두 손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리를 확 스치면서 정각수를 확 스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나님, 내 입과 내 귀와 내 발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없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 불평했는데 원망했는데 이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방송통신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두 눈과 두 손이 없었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절망 중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눈과 두 손이 없어도 위대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잘 깨달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팔짱을 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순간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정세, 우리나라의 모든 정세, 이 교회의 모든 역사를 끊임없이 그분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갈대 우르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스강이 만나는 갈대 우르 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마침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갈대 우르 지방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1500km입니다. 이 거리는 지금 비행기나 배로 자동차로 금방 가지만은 얘는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낙타를 타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가서 사막길을 건너가지고 마침내 1500km 되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세월이 훌쩍 흘러가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냈을까 봤더니 그 땅은 지형학적으로 볼 때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유럽입니다.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 아시아입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거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거기 꼭지점으로다가 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12아들과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을 탄생하게 만드시고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적인 복을 누리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저 유럽으로 저 아시아로 아프리카 흘러가서 이 지구상에 36%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적인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로 하여금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멀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치밀한 방법을 가지고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지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의 과정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죽은 목숨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므람과 요게벳 이 두 부부가 모세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아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가 아닌가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목숨 걸고 다르게 숨기고 키우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발각되기 두려워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른 다음에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 강변을 둥둥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둥둥 떠내려가는 그 모세의 그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그 바로 왕의 그 공주가 목욕하다가 뜩 보니까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뚜껑을 탁 열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의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이 여성의 모성애를 착하게 되니까 이 아이를 키우겠다. 그 아이를 데려가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배우면서 지도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인 모든 걸 다 준비됐지만 이것하고 안 되니까 그를 미디안강으로 쫓겨나게 만들어서 미디안강에 또 오시 40년 영적 훈련을 받게 만드십니다. 80세가 되자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은요 멀리 내다보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애굽 왕을 교육하게 만드시고 미디안강에 쫓겨나게 만드셔가지고 훈련받게 만드시고 때가 되니까 그를 민족의 해방자로 보내가지고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치밀하신 계획 속에 착착착착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 예루살렘은 훌륭한 정치인도 많았습니다. 종교인도 많았습니다. 지gin도 많고 부자도 많았어요. 다 제껴놓으시고 저 촌의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다윗에게 소년 15명에게 와가지고 기를 붓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마침내 여기는 다윗이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보니까 골리앗을 딱 때려눕혀서 민족의 영웅으로 그가 딱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사울왕의 사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전쟁 칠 때마다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몸이 돼가지고 그는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블레셋진영으로 모압진영으로 쫓겨다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모든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착착착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성공이 되어지고 출세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바리새인 출신 때문에 완벽하게 흠과 티가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을 확실하게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신 놀라운 기운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그에게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직접 그를 담에서 나타나서 보여줍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만나주시죠. 변화시키시죠. 그의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침내 그가 복음을 증거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남과 사건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치밀하신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계획이다. 일반적인 계획. 이건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고 나면 에베소 1장 11절 읽게 되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미 장차에 날 일을 미리 파상하는데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정하신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근차근 모든 걸 이루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일반적인 계획, 하나님 책정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 특별 계획이었다. 특별 계획.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예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자녀 삼아 준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감독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뒤에서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는 그 감독이 시킨 대로 저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일어서 울어 화내 김치를 가지고 싸대기 때려 그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독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각본대로 다 이뤄가는 거예요. 감독은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전부. 그래서 영국 대본을 보면 이렇게 가루에 지문해가지고 그 가루에 지문 요건 이렇게 표현해.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표를 딱 놓으시고 감독하시면서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들마다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친히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요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치밀하게 그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그 꿈을 통해 가지고 훗날 자기 위대한 정치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당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집들 가운데 보디발의 집으로 그가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은
왕의 친위대, 왕의 경호대장 집에, 그 집에 들어간 건 이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 집에 들어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살이다 꿈을 해몽해 주게 돼서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마침내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장장 10년 동안의 모든 생활을 다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 모든 과정을 보면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치밀하게 모든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세 가지의 계획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장소적인 계획. 다시 장소적인 계획. 아까 얘기했죠. 수많은 집들 가운데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왕을 경호하는 집에 들어간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앞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는 일부만 자범들이 들어온 감옥이 아니에요. 왕에게 실수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서 모든 집안적인 일을 하면서 거기는 들어온 죄인들에게, 죄수들에게 여러 가지 왕의 정보를 자꾸 흡수하면서 듣게 만드십니다. 예비 오리엔테이션을,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보디발의 집, 감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의 장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보디발을 만난 것도, 이 모든 만난 것이 그냥 된 것이 우연이 없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도사연이 노래 불렀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남을 갖게 만들었어요. 더욱이 세 번째는 전옥에게 은혜를 부어줬다는 그 얘기를 보게 되면요, 그 감옥을 맡던 전옥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을 갖다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 감옥의 모든 재본적 업무를 그에게 다 맡깁니다. 인정받고 일을 하게 되니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옥에게 마음을, 은혜를 주시게 되니까. 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직장 안에서 인정받는 것들,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 동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동네의 모든 친구들과 만남이 있는 것도, 내가 이 부모를 만난 것도, 형제를 만난 것도, 성도를 만난 것도 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모든 게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된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치밀한 장소적인 것으로 사람과의 만남도, 또 전옥의 은혜를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은혜를 주어가지고 만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이제 애굽 나라의 총리로 다 올라가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동안에 애굽 나라만 흉년 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흉년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애굽 나라는 양식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형제들, 아들들을 10명을 모아놓고 베냐만 놔두고 너희가 저 애굽 나라에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0명의 아들들이 자루를 가지고 애굽 나라로 오게 됩니다. 애굽 나라 양식을 사러 와가지고 요셉의 앞에 와가지고 다 절을 하면서 꿇어 앉아 있습니다. 요셉이 그 순간을 딱 보는 순간, 그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을 꿨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1개의 별과 11개의 별들 꾸벅저런 모습을 그때 딱, 아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훗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다 설명했지만 마침내 이렇게 돼서 여기는 요셉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8절을 더 하나 읽겠습니다. 45장 8 시작.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으로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형제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것은 내가 여기에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이 애굽 나라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잘나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통치자로 삼으신 것은 그 이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방법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판 것이 아니라, 그 미워서 판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도 전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깨닫게 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들이 다 돌아왔지만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그 수산성에 아하수로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나라의 그 아하수로의 왕, 그 부인이 왕후가 폐위를 당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폐위를 당했어요. 그 왕후 자리가 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는 이 유대인 한 사람이 이 왕후 자리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추천을 해가지고 마침내 여기 있는 그 다른 나라에 끌려왔던 이 히브리인이었던 이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하수로 왕 바로 밑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활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은근히 기분 나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개인적인 감정을 어떻게 표출했는가 하면,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유대민족을 전부 싹쓸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고, 이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매달 죽이려고, 백성들만 죽이려고 계획을 다 짰습니다. 사전에 이 사실을 한 이 모르드게는 이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국에 편안하게 있는 거, 이것이 평안하게 있다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말아라. 네가 부귀영화하는 것이 이때를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왕화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지 아닌가 생각해봐라. 네가 가만히 있게 되면 안 된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너를 갖다 이 자리에 세운 거야. 그때 에스더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빠지 아니하고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 삼촌과 유대민족의 나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가리이다. 당시 왕의 명령 없이 함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내가 죽으면 죽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건 때문에 유대인이 다 살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살게 되었고,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목 매달아가지고 그가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미국에 선포적인 인기를 끄는 목사님이 계신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교인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릭 웰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1980년도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교인들이 지금 한 출석 예배 인원만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 미국에서 출석 교인 수로 한 5번째로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이 뇌의 이상 증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뇌가 좀 이상하니까 간질병도 좀 있었고요, 때로는 기절하기도 하고요, 또 파킨슨처럼 몸을 막 떨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가끔 거기에 자기 대신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설교하다 쓰러지게 되면 그분이 대신 와가지고 설교했끔 그렇게 놓고 매주마다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설교 전에 항상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설교하러 올라가게 되면요, 어떤 막 설교하면 앞이 캄캄하게 천이 가려가지고 교인들의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설교 원고가 보이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질병을 너에게 주신 이유는 내 능력을 너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병을 줬다는 것을 응답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주게 된 것은 자기의 무능과 부족함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마침내 자기를 위대한 자로 썼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 쓴 책이 바로 뭐냐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그가 내놓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기를 만든 사람은 전기를 만들기 전에 이 껌껌한 방을 환하게 만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소리를 증폭시켜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훌렁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뜻을 다 갖고 계십니다.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아서 주의 계획을 한답게 이뤄내는 여덟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인도하여 주어서 주의 뜻이 한답게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